오늘 본문은 여섯째 날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여섯째 날 땅의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 사람을 만드셨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지금까지의 모든 것, 첫째 날부터 이 여섯째 날 창조하신 모든 것과 사람의 창조에는 명확히 다른 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여기에 우리라는 말과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라는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창조에는 없는 우리라는 말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의 창조에 대한 특별함을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다른 창조물들은 그냥 있어라, 내라, 나뉘라, 빛이라 그냥 말씀하시자 다 존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창조에는 이 우리, 즉 삼위 하나님의 의논이 함께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동반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느 피조물도 하나님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다는 말이 없는데 유일하게 사람만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라고 밝히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향한 분명한 목적이 나옵니다. 당신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게 지으신 매우 특별한 존재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는 이 거룩한 계획 속에 당신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그리고 우리가 지은 이 모든 것을 우리를 대리해서 다스리게 하자라는 분명한 목적으로 지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람 창조의 계획과 그 목적,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이 이야기가 이제 이어서 에덴 동산의 이야기에서 또 하와를 만드시는 이 이야기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오늘부터 이 사람의 창조와 에덴의 이야기를 몇 번에 걸쳐서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그 계획, 그 목적,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걸 통해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내용, 우리는 뭘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우선 오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걸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손과 발, 얼굴 뭐 이런 모양을 하고 있다는 걸까요? 어떤 학자들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고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지 않겠나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건 말 그대로 예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성육신 하셔서 우리처럼 되신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형태와 외양을 지닌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사실 형상과 모양이라는 이 단어는요, 구별해서 이해할 게 아니라 이 두 단어 모두 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이 속성, 이 특징, 이걸 가리키는 용어로 이걸 중복해서 여기에 서로 다른 단어로 말한 그 이유는요, 이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속성을 담게 지어진 그 존재라는 걸 강조하려는 이 의도로 해석하는 게 제일 건강한 해석입니다. 여기에 모양이 뭐고 형상이 뭔고 이 도를 넘는 해석은 오히려 이 본문의 이것을 밝힌 이 의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 말하려고 하시는 건 바로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창조, 이제 여섯째 날에 이 창조가 다 끝나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드신 이 모든 창조물, 이 중에 오직 사람만이 특별한 존재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사람만이 여기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이 가능한 그 존재라는 걸 강조하려는 의도인 거예요. 서로 동질이어야, 비슷한 게 있어야 서로 통할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첫 아담 안에 바로 이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 있기에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교제하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관계, 이것이 사실상 에덴에 누렸던 이 모든 축복과 안식의 근간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질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모든 충만과 모든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 가능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 자체를 이미 충만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는 이 모습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다는 이 말의 뜻입니다. 거기에 어떤 의문이나 의심이나 이것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이 사람의 첫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다는 게 무슨 외모가 비슷하다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우리의 하나님의 버금가는 하나님의 비슷한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게 아니라요.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이 형상을, 이 영성을 상실하게 되었던 거죠. 그럼 다른 동물과 유일한 차이점이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데, 이 하나님의 영적 속성을 잃어버린 인간은 이제 다른 피조 동물과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타락 후에도 그 흔적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인 능력이나 도덕적인 이 관념들의 흔적이 우리 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에 대한 갈망이 있고 악한 일에 하면 마음이 편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한 일을 할 때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흔적들인 겁니다. 그래서 죄로 이 영적 속성을 상실했음에도 여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요? 결국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적 속성을 다시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결국 이 창조를 밝히시고 이 성경의 모든 것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전혀 상실하지 않는 한 사람, 바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는 참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우리가 그를 닮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잃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생각과 그 뜻을 알므로 잃었던 그 에덴의 평강과 그 안식을 회복해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일인 겁니다. 두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과 이 교제를 통해 그분을 알기에, 그분의 생각과 나를 향해 품으신 그분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알기에,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는 겁니다. 하늘의 그 평강, 에덴의 그 평강을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교통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일은요, 바로 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라면 무엇이 여러분 떠오르시나요? 예, 기도가 떠오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무언가를 해결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것을 하는 게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 아니라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속성을 다시 붙들고 신뢰하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렇게 알게 될 때 그 어떤 결과도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해결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자유, 그 해방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온전히 누려야 하는 거예요. 더 애써서 내 속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더 만들어내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회복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회복되어져 있는 이제 그것을 나 안에 최하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누려야 하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느끼고 알고 신뢰한다는 게 바로 내가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것이고,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에게 일어나는 변화인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진 어떤 능력이나 힘, 이걸 우리가 다시 잃었던 이걸 다시 회복하자, 이게 아니라 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 비슷한 동질끼리 통하는 그런 교감, 그 강도,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 세기요. 그래서 지금 내게 일어난 이 문제들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구원의 일인 겁니다. 그게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인 거예요. 자, 이렇게 처음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또 하나 여기에 인간 창조에만 나오는 두 번째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른 모든 식물, 동물들은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은 있지만 그 종류의 암수 구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 물론 당연히 그것들에게도 암수 구별이 있죠. 그렇게 암수로 만드셨지요. 그런데 그 언급을 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사람만이 사람의 창조에만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밝힌 겁니다. 즉 하나님 당신 자신을 닮은 존재로 그 형상대로 남자와 그리고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렸지만 남녀에 대한 인간 우리의 이 건강한 이해도요 다 왜곡되고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존재하고 있는 여혐이나 남혐, 이걸 그냥 단순히 남녀의 싸움으로 성의 대결로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방해하려는 사단의 교묘한 분열 핵책이라는 것을 간파해야 합니다. 일부 극단적인 남성 우월주의자들이나 페미니스트들의 이 생각들이 아니라요, 사실을 잘 살펴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생각들이 다 남자들과 여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다 있다는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의 매체들이 쏟아내고 있는 그런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그런 말들의 부화 내동에서 휩쓸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 의해서 형성된 부정적인 남성상이나 여성상을 가지고 모든 남성과 여성을 바라보면 안 돼요. 사회에서 선동하고 있는 그런 서로에 대한 증오들을 분별하고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예, 죄로 물든 인간인 남성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수많은 악행들과 그런 불공정한 문화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반대로 왜곡된 남녀의 문화 속에 자라고 거기서 교육받은 우리들은 서로 다른 성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성에 대해서조차 잘못된 인식들이 존재하죠. 바로 이런 것들이 서로를 향한 혐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죄, 이 모든 것이요 인간의 죄와 타락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원래 남녀를 지으신 그 창조 목적을 가지고, 그 시각을 가지고 각각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전에 대학 때요, 인문학 교양 수업 때 소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면서 몇몇 패널들이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을 참관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수업의 내용이었어요. 그 영화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이 영화인데요, 한마디로 참 못나고 나쁜 남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걸 통해 여성들이 고통당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 영화이니까 그 시대 내용이니 얼마나 가부장적이고 남자들의 악행들이 많았겠어요. 그러니 모든 패널들의 이야기는 다 남성들을 향한 비난을 넘는 혐오와 거부들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이런 젠더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하지 않았던 그 시절에 문제를 던지고 제기하고 그 문제 해결을 함께 모색해보자는 것에는 참으로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과 그 해결책이 결국은 남성을 다도하는 데 있더란 말이죠. 그 당시의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지뢰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시대의 왜곡된 남성상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런 문제점들은 충분히 공감하고 충분히 그것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건 남녀의 대립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 함께 이건 공조해가면서 풀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남자들도 여자들도 이 시대의 아들과 딸인데, 이 시대의 문화의 이와 교육이 낳은 그 산물이고 그 피해자일진데, 그렇다면 이건 서로 함께 대화하며 풀어가는 이 방향으로 가야지, 이렇게 서로를 향한 적대감과 부정적인 감정을 자극해서 대립하는 건 오히려 더 서로에 대한 오해를 강화하는 것 아닌가. 이런 방향을, 이런 대안들을 생각해 보지 않았나라는 이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것이 훨씬 더 강화되어 있죠.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남녀를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우리는요, 세상의 시선과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남성도 여성도 그렇다고 중성도 아니십니다.
남성에게 자신의 형상을 조금 더 진하고 강하게, 혹은 그 반대로 여성에게 더 많은 지분을 두시고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타락 전에 남성이 가지는 가장 이상적인 그런 특징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 여성 속에 가장 이상적인 그런 특징 등이 있었을 겁니다. 바로 이게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어느 한 성을 가지고 남자 혹은 여자 혼자서 하나님의 온전한 이 형상을 드러내고 이루지 못합니다. 남녀 둘에게 정확하게 당신 자신의 형상을 정확하게 양분해 놓으신 거랍니다. 그렇게 창조하신 거란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과 여자는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동등한 존재이며, 그래서 오히려 각자 서로가 소중한 존재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겁니다. 바로 이 남녀의 관계를 통해 연합이라는 중요한 구원의 개념을 말씀하기 위해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건 다음번 2장의 하와의 이 여자의 창조 이야기에서 살펴볼 겁니다. 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지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말입니다. 여러분, 남녀 중에 더 우월하거나 더 열등한 존재는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인식하게 만드는 모든 생각 자체가요, 사실은 타락과 죄에서 기인한 것이고, 그래서 이런 인식들을 우리는 철저하게 완강하게 거부해야 하는 겁니다. 아니, 사실 육체적으로 따지면 육체적인 능력으로 남자들이 더 강한 건 엄연한 사실이 아닌가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예, 남성이 힘이 훨씬 더 강하죠. 이 남성의 강함 속엔 분명히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 형상이 그렇게 그 속에 담겨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강함만으로 인간의 인간됨이 이루어지나요? 그 인간됨을 설명할 수 있나요? 강함으로 따지면 여러분, 남자가 아무리 강해도 동물인 사자나 호랑이, 심지어는 침팬지도 못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비교해 강한 거지요. 동물계로 가면 달리기도 잘 못해요. 싸움도 잘 못해요. 예, 남자들도 다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 중에 그 강함, 그 능력, 그 전능함을 여자가 아닌 남성에게 그것을 담아서 보여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 강함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가요? 그 강한 남자가 인류를 지속적으로 존재케 할 수 있습니까? 생산도 양육도 못하는데요. 바로 이런 거란 말입니다. 가만히 보면 죄로 타락한 이 시대도요, 오늘날에도 남성과 여성에게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이 형상이 사라졌지만, 그러나 남성에게 있는 그 고유하고 두드러진 좋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또 여성에게 있는 그 고유하고 특별한 좋은 특성들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들인 거예요. 이 둘이 온전하게 연합하고 하나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그 온전한 연합은 바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 남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해져 있는 겁니다. 밥만 담고 살아가던 그 형상이 온전히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의 관계, 남녀의 관계는 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건 이 땅에 그걸 주신 이유는, 그런 시스템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한 모형으로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부모의 사랑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들을 주신 이 사랑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부모의 관계, 자녀의 관계, 이걸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신랑인 하나님과 신부인 이 이스라엘의 이 관계를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관계를 주신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걸 통해 이해하게 하려고 주신 제도이기에 이런 구원이 완성된 저 천국에서는 다 없게 되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 서로를 비난하거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서로의 차이점에 비난하고 분노할 게 아니라 내게 없는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다른 성에서 볼 수 있고 알아야 하는 겁니다. 죄로 오염된 각자의 그 한계와 그 부작용에 집중하지 말고요, 각자 서로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그 형상, 그 빛난 모습에 집중
하십시오. 사회 속에서 이 잘못되고 왜곡된 성인식, 왜곡된 차별된 이 문화에 우리는 저항해야 하고 이것을 개선하고 바로잡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언제나 그 타락한 죄성이고 타락한 그 세상의 문화이고 바로 그 사건, 그 문제여야 하지, 서로를 향한 무조건적인 혐오로 나아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분명한 사단의 획책에 놀아나는 거라는 걸 명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부터 달라지십시오. 내 아내를, 내 남편을 향한 그 시각과 그 태도에서부터, 아들과 딸을 대하는 내 태도에서부터요, 직장에서 남자 동료와 여자 동료를 대하는 내 태도와 인식에서부터 달라지십시오. 남자를 보는 내 눈, 여자를 평가하는 내 눈, 이것이 달라지도록 해야 합니다. 서로를 향해 비난과 혐오가 내 속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나에게서 몰아내야 합니다. 아버지에게서 혹은 어머니에게서 혹은 누군가 나와 다른 그 성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모두를 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잘못을 범한 그 사람이 잘못이지 모든 남자 모든 여자의 잘못으로 일반화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분명 남녀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때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같지 않죠. 여러분, 그 차이를 인정하십시오. 하여튼 여자들은 진짜 까탈스럽다니까, 하여튼 남자들은 다 무식하고 변태라니까. 여러분, 이러지 말고요,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될 뿐입니다. 당연히 다르죠. 각각 하나님의 형상의 이 좋은 것들이 다 서로에게 양분되어 있으니까요. 원래 다르게 창조될 서로를 보면서 왜 저러냐고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요약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잖아요. 이 사람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 나와 다른 성도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 사랑에 남자들, 여자들을 향한 그 서로의 이해와 용서와 사랑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받아온, 그리고 우리가 경험해온 거기서 나온 그 관점이 아니라 성경의 관점으로 서로를 보시고 존중하고 내 삶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여러분 실현해 나가셔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내려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세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와 하늘과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명령의 의미는요, 단순히 남녀가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 즉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계속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주신 이 땅을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채우라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건 결혼이나 자녀의 출산이 아니라고 했죠. 예수님도 바울도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이것이 정말 결혼과 출산에 관한 거라면 어찌 이분들이 결혼하지 않았겠냐 말입니다. 이건 정면으로 하나님의 이 중요한 명령을 다 어기는 건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결혼에 대해서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이 질문을 해오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할 수만 있으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잖아요. 내가 혼인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낳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이다, 그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고로 여러분, 이걸 결혼을 강요하거나 결혼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부당한 압박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내가 결혼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며 사는 게 아닌가, 여러분 그런 부담을 받으실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혼자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 겁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들을 나의 자녀들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는 명령의 실천인 거예요. 결혼하지 않아도 자식이 없어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자손을 낳는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일어납니까? 모든 교사들, 모든 리더들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삶을 나누는 이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제 막 신앙생활하고 시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 나눔을 통해 우리는 서로서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렇게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예수를 드러내고 내 삶으로 복음을 증가하며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하며 다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삶이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생육하고 어떻게 번성하고 충만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전도해서요. 바로 그 다음의 명령을 통해 이걸 이루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정복과 다스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하려고 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 내가 더 잘 돼야 더 많은 부와 명성과 번영과 성공을 통해 그래서 그 우위를 가지고 봐라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잘 된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어봐라 라고 전도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 주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라고 하신 건가요? 그것을 오히려 정복하고 다스림을 통해 이걸 이루라고 하신 겁니다. 여기서 정복과 다스림은요, 그것을 내 거로 취함으로써의 정복과 다스림이 전혀 아닙니다. 바로 그것들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게 있어야 내가 더 강하고 내가 더 잘 된다.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게 바로 그것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걸 통해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만하게 하라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의 지배를 받지 않음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기를 원하셨던 당신의 사람들이 누구였나요? 오직 하나님만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고 그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에 하나님을 제외한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거나 지배받지 않는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가득 채우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은 바로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이런 것들에 오히려 정복당하고 그것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이 땅을 가득 채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물질을 먹고 사는 그 문제를 더 두려워했던 겁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신이고 그들에게 왕이고 그들이 사랑하고 섬기던 우상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땅,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의 모든 생물이 그 당시의 세계의 모든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행한 겁니까? 오히려 이걸 섬기고 이것에 지배를 당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형상을 만들어 그걸 그 앞에서 섬겼던 거예요. 로마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과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이게 오늘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게 돈이고 지금 이 시대의 집이고 차고 재산이고 건강이고 명예고 학벌이고 성공이고 번영이고 형통이었던 거예요. 여기에 다 정복당하고 여기에 지배당하고 이것에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없으면 죽는다고, 살지 못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다 정복을 당한 겁니다. 이것에 다스림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있어야 전도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자체도 보십시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서 이런 것도 구하고 저런 것도 찾고 구하고 주실 때까지 두드리는 것, 이 자체가 뭡니까? 사실은 이것에게 정복당하고 이것에 지배를 당하고 살아가는 삶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어쩌다가 이 첫 창조 때 그 우리의 이 지위가 완전히 역전되어 버린 겁니까? 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것들에 이렇게 반대로 정복당하고 지배받으며 살게 된 겁니까? 그 근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아직 회복되지 못한 하나님의 그 형상, 아니 이미 회복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의 이유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영적 교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어 놓으셨다고 했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놓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알므로 하나님 당신과 그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당신의 생각과 그 계획과 그 뜻, 당신의 이 모든 것을 바로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교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 그래서 나를 정복하게 하고 지배하려고 오는 그 문제들, 그것을 향해 하나님과 같은 그 시각으로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배하라고 주신 그것이 오히려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지으시고 나를 당신의 목적대로 그 선한 그 결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그것들이 오히려 더 두렵고 더 무섭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것이 나를 지켜주고 생명을 주고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그것에 오히려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속에, 그런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압니다. 그에 대한 감각이 있는 겁니다. 그의 생각과 그의 궁극적인 의도와 그 목표를 아니까 그것이 두렵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29절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짐승에게조차 먹을 것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것조차 다 입히고 먹이신다고 한 겁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들의 백합화, 왜 공중의 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것들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왜 여기서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 그것을 에게 먹을 거리를 주셨다고 이야기하셨겠어요? 이런 것조차도 내가 다 입히고 먹이고 신경 쓰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좀 믿으라는 겁니다. 여기에 주다라는 이 말은요, 완료형이에요. 차근차근 앞으로 조금씩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다 주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말을 우리는 믿지 못합니까? 이 말과 이 말씀을 하신, 이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와의 영적인 교감, 그 교제의 이 마음과 이 시간을 우리는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시켜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생각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교회 계속 나오지만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 내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이것들에게 오히려 우리는 지배당하고 정복당하며 삽니다. 오히려 그것들에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겁니다.
계속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창조 때 온전한 우리의 존재감을 이 완벽하고 조화로운 하나님에 의해 충만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까? 첫 창조 때부터 이 비결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미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회복시켜 놓으신 그 하나님과 교통하십시오. 그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의 마음을 알고 그와 통하십시오. 그렇게 지금 내 삶 속에서, 지금 내게 일어난 이 모든 문제 속에서, 내 감정과 내 생각 속에서 나에게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대응하고 반응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하게 회복되어 갈 겁니다. 바로 이런 나를 통해 하나님이 창세 때 주신 이 명령, 이것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엿새 동안의 창조 사역을 끝내시고 쉬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일곱째 날이 주는 이 말씀,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까지 이 모든 창조 사역들이 무엇을, 누구를 목표로 한 창조였나요? 바로 사람이었다 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계획된 창조였다고 했잖아요. 엿새 동안의 창조 사역을 끝내고 쉬셨다는 건 이제 이 일이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더 남은 일이 없이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 다 준비되었다라는 이 말입니다. 어디 부족한 것이나 아쉬운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쉼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입니다. 이 복된 날, 일곱째 날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첫째 날부터 반복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 날부터 이제 영원한 쉼이 있는 이 안식의 날이 계속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신 거예요. 고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는 이제부터 이 영원한 이 안식의 이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하나님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쉼, 이것을 우리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나를 향한 모든 것이 이미 다 이루어져 있다는 걸 진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형상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걸 누가 누린다는 겁니까?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라는 걸 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시오. 이걸 받아들이고 이걸 누리십시오. 이것이 예수를 통해 새롭게 창조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새 명령이자 새로운 초청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획해 놓은 이 모든 섭리는요, 그의 인도하심은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설사 그것이 어떤 예기치 않은 일들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건 완벽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기에 우리의 마음은 결코 그래서 쉼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능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부족하고 아쉬운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겁니다. 그러니 늘 불만이고 불평이고 아쉬움고 불안이고 두려움으로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그것에 오히려 정복당하고 지배당하며 이것이 이끄는 대로 이리저리 끌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이 받은 저주가 뭡니까? 일입니다. 노동입니다. 쉼이 없는 삶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저주의 일이 아니라 이 쉼과 이 안식의 일을 하십시오. 어떻게 우리를 통한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 이루어집니까? 전도는 어떻게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자신들이 정복당하고 지배당하고 있는 그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들을 몸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신들은 죽을 것처럼 두렵고 무서운 것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의 삶을 봄으로 생육과 번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신들이 목매달고 연연하고 집착하는 그것들을 밟고 일어서는 우리들의 모습을 봄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없는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가 누리는 그 진정한 쉼과 안식을 봄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이걸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 그걸 본 사람들, 자신과 다른 사람들, 돈은 없는데 자존심만 센 그런 예수쟁이가 아니라요,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겸손하지만 하나님의 그 자존감으로 경외감이 들 정도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들에게 없는 그것이 궁금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에 너희 속에 있는 이 소망에 관해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라고 한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어가는 나를 통해 여러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내 직장 동료들이, 내게 맡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배해야 하는데 지배당하고 정복해야 하는데 정복당하고 사는 지금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다시 그 위치를 바꿔야 합니다. 지배하십시오. 그것을 정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십시오. 정복하다는 이 말은요, 밟다는 말입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그것을 밟으십시오. 내게 회복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알고 믿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가 주시는 이 안식을 누리십시오. 바로 이 일, 이 방향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지금 나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있는 바로 그 문제서부터 하나하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그걸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세 가지를 나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나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땅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이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만이 감당하고 누릴 수 있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이 말의 의미를 아십시오.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지금 나와 함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 이 시간 속에도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참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우리는 내게 주신 이 땅, 내 삶을, 그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 모든 문제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지배, 그 억압, 그 두려움에서 우리는 진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 속박에서 우리는 해방되고 진정한 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나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이 창조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나를 통해 이 땅에 당신의 이 사람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 속에 그 잃었던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이미 다 회복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그의 생각을 아십시오. 영적으로 교통함으로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던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걸 통해 지금 정복당하고 지배당하고 있는 그것에서 이제 자리를 바꾸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존과 내 운명을 위해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이미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은 우리가 밟고 서서 다스려야 할 것들입니다. 지금 나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십시오. 그것을 정복하십시오. 밟고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의 영상을 이제 더욱 나에게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게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당신을 바라보므로 정말 하나님 당신이 누려고 주셨던 이 안식을 나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